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신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를 무사히 통과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칼을 든 손을 하나님께서 급히 붙잡으셨었는데요. 그 붙잡았던 말씀이 시험이 끝나자 다시금 하늘로부터 나타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음성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네 시험의 성적은 이 정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다급했던 음성과는 아주 다른 음성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음성은 매우 아브라함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습, 그리고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사랑스러워하는 그 목소리가 짙게 깔려 있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음성만이 들려오지만 그 음성은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뚜렷하고도 매우 확실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눈앞에는 이삭 대신 순양이 제물로 지금 태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한 그 믿음에 대한 복을 재확인시키시는 그 일을 나타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너무나도 충분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짐으로써 아브라함은 이제 공의,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간직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유익이 무엇일까를 짧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매우 크게 여기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이례적인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맹세하노니.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맹세를 하십니다. 보통 맹세는 비슷한 수준이나 낮은 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행동, 말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 하시면서 내가 맹세한다 라고 감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이기에 그렇습니까? 아마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자랑스러운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과 거의 동등한 수준이 되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던 그 약속을 맹세하노니 너는 이 사실을 믿고 복되게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사들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아브라함을 추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을 복 주시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그 복에 겨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셨는데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저 믿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존재로 여기시고 칭찬하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재약속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줄곧 해오셨던 말씀입니다.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삭이 없었을 때까지만 해도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크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말씀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로, 곧 부활한 아들로 하나님이 확증하셨기에 이 약속은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그것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새로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됨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전에 말씀하지 않았던 복이 아니라 이미 말씀으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성취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새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가는 역사를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두렵고 떨리든지 아니면 기대감으로 기다렸든지 아니면 정말로 믿지 못해서 의심하였던 말씀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다 상관없이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씩 성취시키십니다. 그냥 허공에 떠도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제 나의 말씀,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 되어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드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그 확인된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요 여전히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참으로 느끼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갑니다. 또 하나 믿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온전히 원수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십니다. 17절에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대적의 성이 견고할지라도 그 성문이 뚫려버렸다면 그 성은 언제든지 정복 가능한 모습이 됩니다. 아직 성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문이 열려 있기에 우리 편이 들어가 언제든 그 성을 탈환할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대적들을 완전히 멸절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십니다. 여전히 원수는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그 원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원수의 뿌리는 뽑힌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대적이든지 아브라함 앞에서 그 세력을 나타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원수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 것과 같습니다. 어떤 대적도 상관없이 머리가 깨졌으니 그들은 무력화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앞에 승리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 될 것이라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저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확인하십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만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참된 복을 누리는 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뿌리가 되지 자손이 되지 않더라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면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모든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오늘도 적용시켜 가십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란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게서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서 구체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냈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똑똑히 기억합시다. 믿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자에게 너무나도 크게 칭찬하시고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함이 있음을 알고 당당히 이 세상을 오늘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복으로 알려주는 삶,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삶을 오늘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